7월 29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의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의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말하러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의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임했고 사람들의 머리에 표를 그리는 장면, 그리고 그 표가 없는 자들은 무자비한 심판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심각한 내용에서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죽이는 무기를 든 자들이 성읍에 들어와 사람들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6절을 보시면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까지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내용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데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의 그 우상 숭배와 죄악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남녀노소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이 심판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족속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조차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죄를 꺼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지만 이것과 동시에 같은 선상에서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죄를 쉽게 여기지 않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서 죄를 쉽게 여기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회개하면 됐지 뭐. 적당히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안이한 생각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정직하고 간절하게 회개하는 그 영혼을 용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간절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탄식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앞서 정의로운 하나님, 어찌 보면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자들 말고 이 죄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심판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그 태도를 보고 있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슬퍼하시고 죄악을 탄식하는 자들에게 그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셔서 그 심판을 멸하게 하신다는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심판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를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이 악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세상의 죄에 무감각해지기보다 오히려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분별하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며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함으로 항상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주님 앞으로 주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그리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고 또 이 심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를 구하며 탄식하는 자에게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항상 내 죄에 대해서 생각하여 또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여기지 않도록 이 죄를 무겁게 여기며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